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God bless you 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God bless you. 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기원의 인사인데, 이 인사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사람이 이게 재채기를 세게 하면, 재채기 할 때 God bless you 하거든요. 근데 재채기를 세게 하면 그 재채기와 함께 영혼이 밖으로 이렇게 팍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가 사람 몸 밖으로 영혼이 팍 튀어나올 때 확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확 감싸서 보호해 줘야만 이 영혼이 마귀한테로 이게 휩쓸려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God bless you. 재채기 하면 God bless you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그러면? Thank you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Thank you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그럼 Thank you 하셔야 돼요. 오늘 아이들도 오고 이게 이제 조금 옆에 소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애들이 이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그런 데 있어서 눈치나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게 생각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그 시카고 인근에 있는, 보스턴 인근에 있는 소머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대요. 근데 여기 시에서 이제 옛날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이게 인형으로 이렇게 요즘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구유에 누긴 아기, 동방박사 이렇게 해서 다 잘 만들어 놨는데 모형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는 광고를 방송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가져가신 분은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사실 그래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다 뭐만 있습니까? 산타, 즐거움, 인간의 쾌락 이런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든가 갓 블레스 유라든가 혹은 성탄을 축하합니다라든가 이런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데에는 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과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용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마.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얻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이런 죄를 용서받는 이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단지 그냥 용서받고 그래 죄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초 인간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너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안 때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25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 펴셨으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자, 구약에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번제, 또 속죄제, 또 속건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게 5가지가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지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 그 후에 번제를 드려서 그 하나님과 회복된 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굳건하게 됐죠. 그러면 뭘 회복해야 될까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야죠. 이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제물 중에 일부를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것을 나눠 먹어요. 그럼 나눠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그 친밀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인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인간 사이에서 나누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친밀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화목제물의 뜻이요 성탄절에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하시고 동시에 화목제물을 삼으심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웃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용서받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화목을 서로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처벌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이 모든 더러움들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훈련시켜서 공동체 속에서 화합과 인내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진정한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이 껍데기만의 어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와 더 놀라운 영원한 그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서 아직 지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복받고 승리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아직 나의 인내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아까 God bless you 이야기를 했는데요. God bless you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세탁소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세탁소 이제 손님 중에 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중국 사람이 와서 옷 수선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 20불이다. 그래서 20불이라고 듣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10불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집사님이 엄청 열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10불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그 옷을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중국 사람이. 그래서 열받아가 쫓아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영어 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갓블레스 유 했대요.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생뚱맞은 얼굴로 쳐다보다가 땡큐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중국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계면쩍게 와가지고 조그만 봉투를 하나 내던지듯이 던지고 그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10불하고 나머지 10불하고 편지가 하나 써있더래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제 당신이 내가 돈을 적게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안 드렸던 10불을 마저 드립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 이게 자기 자랑이냐,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런 자기 자랑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실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웃음과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웃음과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뒤쪽에 선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까치발을 들어요. 까치발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까치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계속 까치발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이힐 신은 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긍휼히 봐야 됩니다. 까치발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애쓰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하게 발 뒤꿈치를 땅에 대세요. 웃고 여유를 즐기고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이힐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까치발 딱 내려놓고 있어야 몸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실수하고 나도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과 내 절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능과 절망을 채워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것이 웃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냐?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거를 지나고 나면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 웃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